속에 맥박치고 전도자가 뿌린 복음 우리가 항상 밝히었다. 초대교회 귀한 믿음 이어받아 충성하고 선진들의 값진 희생 열매 맺어 보답하자. 공선한 모든 사람 주 안에서 하나이니 주 예수님 말씀 따라 내 몸같이 사랑하자. 금수강산 방방 걷고 복음으로 꽃 피우며 다 끝까지 복된 소식 널리 전파하자. 성부 성자 성령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나라에 들림받아 주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오늘 저 앞에 나오신 하나님의 백성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2절부터 끝절인 19절인데 저희가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전체를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맛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맛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해서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 여호와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럼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은요, 예배 내용을 복사, 카피, 페이스트한 거예요. 그 당시 일어난 예배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실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는요, 예배가 뭔지, 예배의 본질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이 그 리스판스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리스판스가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축복의 약속, 그게 뭔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저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그거는 사실 그거는 저번번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은 그냥 잠깐 레퍼런스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거를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11절에는요, 예배가 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쭉 나옵니다. 그 2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예배 하나고, 12절부터는 첫째 해, 셋째 해, 11조를 드리는 해. 그래서 다른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같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은 11조를 매년마다 드렸어요. 그죠?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소산의 10분의 1을 광주리에 담아다가, 또는 그거 할 수 없으면은 거기 가서 사든지 하지만은 가져다가 하나님께 가져오고 제사장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딱 놓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11조고, 그러므로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1절부터 11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한 번 11조를 드립니다. 매년 11조를 드리는데, 근데 세 번째 되는 해는 11조를 드릴 때 한 번 더 드리든지, 그게 11조 한 번만 드려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치 않습니다. 그 문헌만 약간 다른데, 근데 그 세 번째 해 11조는요, 그 11조는 보통 11조를 드린 다음에 그 나머지 곡식을, 남는 것을 어느 정도는 그 가져간 가족들이 같이 먹으면서 잔치하면서 주님 안에서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먹고 즐깁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일정량은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그게 보통 11조였어요. 그런데 셋째 해는 그 액 전체가 다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에 들어갑니다. 그게 3년에 한 번씩 하는 11조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알기에는 따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한 10의 1조를 또 따로 걷어서 그걸 드렸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보통 11조를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 그게 곧 예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어떻게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나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12절부터는 그 셋째 해 11조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절부터 이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그냥 예배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만 12절부터 15절은 그 셋째 해에 특별히 레위인과 과부에게 드릴 때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다르지만은 이게 예배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옵니다. 11절을 가져다가 나오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26장 1절부터 11절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가 노예였는데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농사지어서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다는 증거로 여기 헌물을 드립니다. 이겁니다. 헌물을 드리는데 11조를 드리는데 11조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그리고 너를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거잖아요.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예, 그게 3절. 이르렀나이다. 그래서 그 광주리를 4절에 앞에 놓고 그 약속의 땅에 이르는 거의 결과물이죠. 그런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실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고 애굽에서 내려왔고 거기서 고는 압제를 받았고 거기도 사실 노예였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고 인도해내셨고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라는 게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리스판스로 그거의 반응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지고 사랑한다는 게 지금 이루어지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를 입은 나는 이제 내가 그 은혜의 리스판스로 이렇게 가져왔나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은혜에 대한 리스판스입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시고 약속,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약속, 그 약속을 이스라엘은 믿고 와서 드디어 도착해서 그 은혜를 입어 감격하여 그 리스판스로, 그 은혜에 대한 리스판스로 이렇게 내가 주 앞에 나와왔고 지금 드리는 것 비록 내 거지만 그치만 사실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다 부어주신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게 리스판스예요. 그게 결정체예요. 그게 예배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 때문에 왔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예수가 내 속에 있고 생명수가 내 속에 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 앞에 나올 때 그렇게 감격과 감사를 드리고자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는 물질도 물론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은 믿음의 마음이요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요 주님께 사랑, 그 은혜를 받았겠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자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예배의 핵심이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런 다음에 이 11절에
가지지 않은 레위인들, 기업이 없는 레위인, 땅을 물려받지 못한 레위인들이죠.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류가 다 같이 거류하는 객과 다 같이 나누고 기뻐하죠. 자, 그런데 셋째 해 예배는 11조를 드리는 고아와 과부와 이 객과 레위인을 위해서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그 예배 때는 약간 다른데 어떡하냐.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거를 다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자기가 갖고 먹질 않고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할 때 13절 그리할 때 네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기도하는 거죠.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했나이다. 네, 그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나오는 애국하는 날에 성물을 먹지 아니하고 부정한 몸으로 떼어주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다 행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걸 더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정한 개념이 있잖아요. 부정과 성속의 개념이 있잖아요. 더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죽은 거에다가 바치거나 죽은 거에 대면은 그게 더러워집니다.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 당시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여러분 죽은 귀신에게 우상을 이 공물을 바쳤어요. 우리 한국도 조상신 죽은 귀신에게 바치잖아요. 그랬던 음식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그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겁니다. 즉 이게 뭘 갖다가 얘기하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믿고 그 주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러한 우상이나 귀신이나 이런 거에 근처도 가지 아니하는 거룩한 물건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럴 때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이 13절입니다.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명령대로 했습니다. 네.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잊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행하였사오니 14절 끝에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사오니 더럽히지도 아니하였고 우상 근처도 가지 아니하였고 주님에게만 드리는 거니오니 15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조상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읽을 때 어느 기도가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신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훔치지도 아니하였고 모하지도 아니하였고 여기 내가 주를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 기도하고 이 기도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폼이 비슷합니다. 가퉁이 비슷해요. 그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신명기 26장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훔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것은 더러운 데서 한 것도 아니고 여기 그대로잖아요. 더러운 거 거치지도 아니하였고 주님의 명령대로 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뭐가 미싱할까요? 여기서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기도만 보면은 그게 보이지 않는데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26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은 그 예배의 핵심이 뭔지를 보면은 여러분 이 나머지가 보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리스판스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됐습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산 증거입니다. 자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맞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12절부터 15절까지의 그 기도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다 드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은혜를 입었기에 나도 그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원컨대 주님 이 복을 주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겸손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신실함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 기도에는 그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리스폰스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다 했습니다. 내가 지켰습니다. 그거잖아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에 나도 리스폰스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여러분, 이게 없는 것입니다. 저희 예배나 저희가 하는 모든 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건요, 뭐가 underlying, 뭐가 전제로 깔려 있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앞잡아왔을 때, 내가 노예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그 노예라는 게 깔려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 이 기도를 시켰냐? 내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방황하는 아람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오직 자기의 죄가 어떤지 아는 사람에게 보입니다. 은혜는 오직 목마르고 배고프고 심령이 가난한 애통해하는 자에게 은혜가 보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애통한 자에게 복이 있냐?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가 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배부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겁니다. 나는 율법 잘 지키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의 복이 있나니, 그러면 죄인된 사람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그걸 못 받을 줄 아는데 자기에게 복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참된 예배가 되려면 그 전제로 깔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큰 그렇게 복 받지 못할 자인가, 그것을 깨달아. 내가 애굽에서 노예였구나, 그걸 깨달아. 그럼에도 그 언약을, 사랑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에게 감격하고 감동하는 게, 그게 은혜를 받는 전제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대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데, 심지어 고아와 과부와 다 나눠주는데, 근데 자기가 죄인이었을 때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하지만 예배의 핵심이 없기에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창기와 세리가 먼 곳에서 가져온 그 예배, 그거는 자기가 죄인이잖아요. 그것을 알고 사모하는 건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배의 핵심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고, 그리고 주 앞에 그 감격을 가지고 은혜 때문에 은혜를 갚으려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나오는 게 예배고, 그리고 그 은혜,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갚으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크게 두 개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 다 성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유명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그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가 두 가지다. 첫째는, 율법은 그 타락한 세상이 완전히 깨어지지 않도록 그나마 붙들어주는 게 율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다. 그리고 둘째는 그 율법을 알므로써 우리가 얼마나 그 율법에 못 미치는지, 죄인인지, 우리를 하여금 죄인이 됨을 알게 합니다. 거기다가 칼빈은 세 번째를 더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장로교가 그거를 따르는 건데, 그게 무엇이냐?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가 은혜에 대한 은혜를 갚잖아요. 은혜를 갚는 방법이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율법과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기도.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세 번째 11조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저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하는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도, pronouncement, 선포예요. 그 백성에게 하시는 선포입니다. 그 뭐라고 하십니까? 그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도를 행하고 규례와 명령을 법도를 지켜라. 그리고 그의 소리를 이제 들으라. 하나님의 언도를 들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예배드리러 온 사람에게 하시는 공포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삼으신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의 보배로운 보물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됩니다. 영광 드립니다. 또는 노래하면서 뭘 하면서 말끝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뻐하셔서 내 보물이 되고 네가 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바로 내 성민이다. 거기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은요, 오직 자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지 몰라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지금 뭐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였는데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최대한으로 이것을 어느 그런 귀신에 닿지도 않고 근처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모아놓고 이것을 모든 백성에게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갚고자 노력한 거지만은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줄 몰라요. 다만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도 예배로 나왔고 은혜 때문에 자기도 다른 사람 은혜를 나누고자 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 그 양과 염소를 가릴 때 주님께서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왔고 먹이고 입혔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지 몰라야 돼요. 내가 영광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영광 못 드리는 겁니다. 영광 드리는지 몰라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내가 노예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방황하는 아람인이었고 애굽에서 노예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깔려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알아야 되는 게 있고 몰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를 알아야 되냐?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욕심쟁이인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함으로써 추한 행동을 하는지, 이런 건 저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봐야 되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너 자신을 알라,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알려면은 뭐를 봐야 됩니까? 주님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그 거울에 우리 자신의 비교가 되면서 비쳐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몰라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게 이게 무슨 결과를 낳는지 그거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영광을 드리지 못 드리지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거 몰라야 됩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 같은 죄인, 그건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에 쓰러진 은혜 때문에 나도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고, 내가 알고 내가 취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취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민이 되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고 사시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사시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항상 이렇게 은혜 충만하여 주님께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